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네. 자, 오늘 역대하 6장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종이 아주 극성을 부립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전염이 되고 또 재택에서 치료를 받고 하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치유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은 회개가 되고 또 기도도 되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역대하 6장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일을 하죠.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왕을 하다가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서 33년 통일을 합니다. 근데 통일하고 나서 제일 먼저 자기가 왕궁을 거린다가 생각나는 것이 뭐냐? 자기는 이 왕궁에서 호화로운 왕궁에서 지냈는데 하나님의 그 궤는 초라한 곳에 있다. 어두운 곳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기쁘시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그 출애굽했을 때 광야 이곳저곳을 다닐 때에도 누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한 적이 없는데 네가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기쁘다 하면서 그러나 너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에서 너 때는 성전 건축을 못하고 네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그 다윗은 얼마나 사모했냐면요, 자기가 마치 성전을 짓는 것처럼 모든 금과 은과 백향목 나무, 잣나무 그 수많은 자재를 다 모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솔로몬에게 그 성전 건축에 대업을 주고 이제 세상을 떠나죠.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은 언제 어디서 건축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480년 후에 BC 566년 그러니까 솔로몬의 즉위한 4년에 시작해서 559년에 완공이 됩니다. 7년 동안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죠. 그리고 나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방법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정말 금과 은과 모든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 솔로몬이 성전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그리고 성전에 또 우리가 성전에서 무엇을 지금 현재로 말한다면은 우리가 성전을 대하는 태도, 성전을 향한 태도와 우리의 믿음 무엇인가를 오늘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성전이 세워졌냐? 예루살렘 북쪽에 모리아 산이라는 곳에 성전이 세워졌고요. 더 세부적으로 한다면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됐던 곳에 예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은 왕이 되고 나서 주위에 많은 대적들을 물리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이러면서 이제 천하태평을 누리자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계수를 하라. 요압 장군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한테는 큰 죄가 됐어요. 왜 그러냐? 이제까지 다윗이 수많은 전투에서 이방 사람들을, 대적들을 물리친 것은 다윗이 힘이 강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병력 수가 많았고 무기가 훌륭해서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이겼는데 이제는 다윗이 자기의 백성 수를 계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자기가 얼마만큼 부유하고 강대한 나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악으로 봤죠. 그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사이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몇 명이 죽냐면은 무려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이. 그래서 다윗이 장로들과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다시금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뭐냐면은 그 천사가 이제 그 선지자 갓에게 다윗 보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합니다. 자, 거기가 바로 오늘 성전이 세워지는 그곳이에요. 자, 맨 처음에는 모리아 산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 했는데 이것이 역사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성전이 그 모리아 산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세워지는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담겨진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모리아 산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창세기 22장의 말씀에 우리가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창세기를 한번 펴보세요. 자, 창세기 22장 제가 가진 성경은 성경 구약 27쪽입니다. 28쪽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22절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했던 이 모리아 산을
1500년 뒤에 지난 후에 솔로몬으로 하여금 거기에 성전을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자, 또 한번 봅니다.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1장으로 갑니다. 역대상 21장. 구약 641쪽에 있습니다. 643쪽입니다. 역대상 21장 24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오르넨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25절 읽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넨에게 주고. 자, 이 얘기는 아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함으로 하나님께 진노를 해서 이스라엘 사람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데 천사가 갓 선지자로 하여금 그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자, 오늘 두 장소 모리아산과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기서 드디어 1500년 뒤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데 이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역대하 6장 2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자, 이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그곳에부터 무려 1500년 뒤에 이 성전이 세워지는데 이 성전의 의미는 뭐냐? 오늘 역대하 6장 18절에 20절의 말씀처럼 뭐냐?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고 하신 곳.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성전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눈과 귀가 하나님께서 그곳을 향하여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또 거기에 눈과 귀를 두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지금 말하자면은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예배.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뭐냐면 찬양과 경배죠. 찬양과 경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 두시냐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런데 자, 이 성전의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라고 한 곳, 그곳에서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어떠한 예배가 돼야 되느냐, 오늘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세우시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눈과 귀를 그 성전을 향하여 두리라 그렇게 또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뭐냐? 이 예배단 말이에요. 예배. 아멘. 그러면은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오늘 창세기 아까 읽은 우리가 우리 창세기 22장 다시 갑니다. 창세기 22장으로 갑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어떤 것이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15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22장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일려준 곳으로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돼 있죠. 자,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과 귀를 거기에 두신다 하는 것, 즉 뭐냐면 거기서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데 예배는 어떤 것이 모형이냐, 가장 원칙적인 모형이냐, 오늘 아브라함이 행한 이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의 모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죠.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여기에 대해서 원망이나 의심이나 또 불평이나 했어요? 안 했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두 종과 함께 자기의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번제에 쓸 그 나무를 쪼개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즉 뭐냐면 예배라는 것은 어떤 거냐,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에게 예배는 우리에게 철저히 준비돼야 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주일날 많은 사람에게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아브라함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형식적으로 나와서 하고 또 자기의 볼 일이 있으면은 볼 일이 우선이 돼서 예배를 또 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를 향한 그 모습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지만 이 예배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듯이 우리도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물질이면 물질, 시간이면 시간, 헌신이면 헌신, 충성이면 충성, 봉사면 봉사, 시간이면 시간. 이것을 가장 소중한 걸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다, 그 얘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어떠한 이유나 대꾸나 질문이나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그리고 철저하게 예배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번제 드릴 그 목재까지도 어떻게 쪼개서 다 준비해서 간 거예요. 아멘. 우리도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본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있었기에 1500년 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던 아브라함의 그 뜻을, 그런 가상한 마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과 그 예배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는 거.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렇게 됐어요. 자,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미리 제거를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종들을 산 밑에 두고서 아브라함과 이삭만 올라가는 거예요. 왜 종들을 왜 데리고 가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그 종들을 데리고 갔을 경우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그 종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상식적으로. 나이가 먹은 100세가 넘은 그 아브라함에게 주인님 왜 그러십니까? 망령이 드셨습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붙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모리아 산에서의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미리미리 제거를 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많은 그런 것들이 있죠. 주일날 예배와 또한 세상 것들과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결혼식장도 있을 수 있고 무슨 행사도 있을 수 있고 또 모임도 있을 수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이 있다고 하면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망설이고 주저하고 또 이쪽을 택해야 되나 저쪽을 택하나 여러분들 망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미리 제거를 해버린 거야. 아멘? 여러분들이 주일날 중요한 결혼식장이 있어요. 그러나 이 예배가 겹친다면은 미리 그것을 가가지고 그분들에게 미리 전날이나 그 전에 가가지고 이만저만해서 저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결혼식을 참석 못하지만은 내가 축하하고 또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한다면은 사실 그분들도 감사하게 생각했죠. 그죠? 우리가 많은 이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정말 예배를 위해서 분명히 번제로 드릴 때 그 종들이 자기를 막을 것을 알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종들을 거기에 놔두고 간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세상 것과 타협하고 해서 그래 오늘은 부득이하니까 할 수 없지. 그리고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들이 많은 잘못된 것들이 이거예요. 우리가 큰 교회 같은 경우는 7시 반부터 예배가 또 오후에도 예배 드리지만 그것이 왜 시간을 나눴겠어요? 물론 성전이 좁아서 그것을 나눠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일 수도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의 필요와 충족의 요구에 따라서 자기가 그 시간에 세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일찍 드리고 나고 아니면은 그 끝나고 나서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냐요.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우선을 세상을 또 택하고 하나님 것을 나중에 택한다면은 오늘 모리아산에 1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서 과연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수가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또 20장 2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게 토단을 쌓고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내게 토단을 쌓고 너희는 내게 토단을 쌓고 내 양과 소로 번제를 드리라 그래. 그런 거예요. 자, 내 양과 소로 번제를 드리라. 그리고 내 번제를 화목제를 드리라.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우리의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예요. 자, 아까 읽었던 역대상 21장에 무슨 말씀이 나왔어요? 다윗이 천사가 갓 선지자에게 다윗 보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해서 이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하는데 오르난이 보니까 왕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넙죽 엎드려서 왕이시 어쩐 일입니까? 하니까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이곳에서 번제를 드리겠다 하니까 이 오르난이 그렇게 합니다. 아유, 왕이시여, 응? 내가 가진 지금 이 소들을 갖다가 번제물로 드리고 곡식 터는 기계를 갖다가 그 화목으로 드리고 그리고 이 곡식은 소재로 드리옵소서 했더니 아까 읽은 그 역대상 21장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서 내 것을 빼앗지도 않겠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것을 빼앗지도 않고 그리고 값없이는 내가 번제를 드리지 않으리라 하고서 금 600세겔을 오르난에 주고서 그것을 타작마당과 그 번제물을 삽니다. 이 얘기를 뭐를 뜻하느냐? 여러분들이 가진 그 소중한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큰 교회 같으면 몇만 명의 예배가 드리죠. 몇만 명의 예배가 드립니다. 그러나 10만 명의 예배가 드릴 때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교회에 10만 명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받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너희는 내게 토를 쌓고 내 양과 내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즉 뭐냐? 많은 사람들이 5만 명, 10만 명 있으면은 그 중에서 나 하나는 방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졸 수도 있고 또 딴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예배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지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서 내 것을 빼앗지도 않고 값없이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지 않으리라. 아무 생각 없이 묻어가는 예배. 그 5만 명, 10만 명이 드리는 예배는 겉으로 볼 때는 다 거룩하고 또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그 능력을 베푸시니라. 아멘. 5만 명, 10만 명, 100만 명이 예배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100만 명의 그 마음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윗이 그처럼 왕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오르난이 주는 소와 또 곡식과 그 곡식 떠는 기계로 번제를 드려도 되죠. 그러나 대가를 지불했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아멘. 그런데 성경은 그 금 600세겔을 샀다고 하는데 금 600세겔을 주고서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과 번제물을 샀다는데 여러분들 금 600세겔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자, 은 한 세겔이 성인의 4일치의 임금이에요. 4일치. 네, 4일치. 그런데 금
한 세겔은 한 세겔에 15배예요. 15배. 한번 곱해보세요. 금 600세겔, 600 곱하기 15 곱하기 4 곱하기 지금 성인들 하루 일당 얼마예요? 뭐, 권사님 얼마야? 15만 원? 네, 15만 원 곱해보세요. 제가 해봤더니 40억이 넘어, 40억이. 여러분들,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를 한 번 드리기 위해서 40억을 대가를 지불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40억짜리 예배가 됩니까? 아니면 4만 원짜리 예배가 됩니까? 아니면 4원짜리 예배가 됩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이 다윗이 자기가 가진 왕이기 때문에 아무 대가도 없이 오르난으로 하여금 제물과 곡식 터는 기계와 곡식을 받아서 번제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대가를 지불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내가 아니어도 누가 헌금은 돈 많은 사람이 더 낼 수도 있겠지, 내겠지. 여러분들, 예배에서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과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은 1500년 전 그곳에서부터 그 후에 여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우리도 다윗처럼 40억 이상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물질이라면 물질도 정성껏 힘이 닿는 대로 드려야 되고요. 우리가 또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 봉사, 헌신, 또 기도, 눈물, 그것도 우리가 가진 최선의 것을,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란다. 그 말씀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게 하는 그곳이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그런 헌신과 즉각적인 순종과 그 예배를 위해서 철저한 준비,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이것을 볼 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가식적으로 한다면은 그냥 두 종도 데리고 가서 하면은,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치는 흉년만 날 때 종들이 막았으면, 아유, 하나님 할 수 없네요. 좀 저는 하고 싶은데 종들이 막아서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예배가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번제물 이삭이 정말 자기의 진심에서 나오는 번제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자기의 소중한 것을 값을 치르고 40억이나 되는 제사 한 번 지내기 위해서, 번제 한 번 지내기 위해서 40억 이상의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냥 와서 드리는 한 시간에 그냥 있다가 끝나면 가고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들 다윗처럼 그 자기의 소중한 예물을 드리고, 또 아브라함처럼 즉각적인 순종과 또한 예배를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럴 때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게 하는 곳이에요.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보냐.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 받으시고 그러면은 그래 수고했다 그런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응? 아까 말씀드렸죠? 워십, 하나님께 예배가 있으면 뭐냐면 그레이스가 있어요. 그레이스, 워십 앤 그레이스. 응?
예배 다음에는 뭐냐면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그 다음에는 하늘에서 은혜가 내려오는데 어떤 은혜냐. 여기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24절에도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우리의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또 돼 있죠. 26절에도 만일 우리가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또 32절에도 그렇게 죄를 사시고 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뭐냐? 우리가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되는 장소, 즉 예배를 드리는 장소지만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그 장소다는 얘기예요. 아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죄인이 우리가 갔을 때는 우리가 율법상으로 보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죽임을. 그러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 다음에는 은혜가 내려오는데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잘못할 때 하늘문이 닫히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나 황충으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으로 온 백성 사이에 유행할 때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못된 것이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지 않고 이 정말 그런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가 받을 것만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먼저 하늘문이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비록 우리가 설령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서 주의 이름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은 27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시고 사한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루 뒤도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30절에는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슬픔이 있거나 걱정이 있거나 근심이 있거나 염려가 있거나 가난하거나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32절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아멘.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갈 길을 선한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 이방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뭐냐? 이 성전은 뭐냐면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한다 그 얘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만 너희들만 왔을 때 이렇게 적용된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고 손을 들고서 기도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아멘. 또 내가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성전은 뭐냐? 구원의 방주.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한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 열려있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얼마짜리 예배입니까? 아브라함처럼 즉각적인 순종과 또한 예배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또한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여러 가지 요소를 제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간과 또한 형편과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예배가 좌우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그 예배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무려 40억의 대가를 지불하겠던 그 소중한 것을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예배를 위해서 얼마짜리 예배를 소중한 것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나올 때도 그 전날부터 모든 것을 다 철저히 아브라함처럼 준비해야 돼요. 입고 갈 옷도 신발도 또 예물도 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 마음이 정결하고 내일 가서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들려지고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그렇게 나오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설령 우리가 범죄했을 때라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한 우리의 갈 길을 선한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얘기죠.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앞으로 1500년 뒤에 성전을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1500년 뒤에 성전을 만들게 하시고 또 다윗으로 하여금 그곳에 오르나는 타작마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되게 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또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이름을 기념되게 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섬기는 제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계셨다면 이 성전 또한 우리가 그렇게 모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내 이름으로 기념되는 곳에서 그곳에서 복을 주시라.
복을 주리라. 출애굽기 20장 24절의 말씀처럼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는다면 그것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다시금 점검하고, 정말 수만 명이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